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땐 저녁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녁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녁에 뵈니까 조명빨이 좀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고 그의 능력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오늘날까지 칭송을 받고 있죠. 우리는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내게도 주십시오. 노아와 같이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정반대의 행보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배까지 타고 명령하신 곳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구죠? 바로 요나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하거나 흔들리거나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예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곤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성경에 이런 인물이 요나 외에는 또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공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니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일단 요나는 그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왕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1세의 악한 행보를 그대로 따라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난이 극심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구원의 예언을 바로 이 요나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요나의 그 예언을 토대로 여로보암 2세는 국방을 튼튼하게 하여서 아수르의 침략 위협에 대비를 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 하맛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그 국경을 되찾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요나의 예언을 통해서 되찾게 된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고난이 극심했던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하고 그 일이 얼마 후에 성취가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여러분 그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예언을 보면은 대부분 부정적인 예언이 많습니다.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그런 예언이 많아요. 그런데 뭐 긍정적인 예언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예언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예언을 딱 시켰는데 그게 긍정적인 구원의 예언이었고 그것이 얼마 후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명성도 올라가고 영웅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까지 요나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선지자 하기 잘했네. 선지자 하길 잘했어 참.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서 2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북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타국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가야 하는 목적지는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당대 애굽과 함께 강대국 반열에 있었던 아수라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주 큰 도시예요. 그 성경에서 이 성을 가로지르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둘레를 도는 데는 1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성이고요. 방어선도 잘 구축되어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본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악독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극에 달았다 이렇게 표현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런 도시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멋지게 그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것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다릅니다. 그 미국의 FBI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CIA 이게 비밀 그 특수 요원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는데 HID라고 있습니다. 이런 그 특수 비밀 정보 조직에 속해 있는 요원들에게는요 행동 수칙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행동 수칙대로 움직여요. 뭐 예를 들어서 고문을 막 당합니다. 야, 니네 국가 기밀 빨리 누설해. 빨리 말해. 죽어도 말하지 않아요. 고문을 받다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누설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행동 수칙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도 믿음의 행동 수칙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든 임무일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는 행동 수칙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요나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다고 합니다. 이게 다시스가 오늘날로는 스페인 쪽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구절은 제가 색깔을 아까 칠했는데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색깔을 잘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문구가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나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예레미야 23장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피한다고요? 이거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까지 수행하면서 뭐 고국의 영웅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피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도대체 그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말해봤자 하나님은 답정너예요. 그렇죠? 여러분 답정너가 뭔지 아세요? 답정너. 요즘 애들 말인데요. 정답은 결국 네가 말하는 거에 정답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할 거잖아. 이게 답정너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결국 답정너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분명히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피하는 거죠. 나 이렇게 도망갈 정도로 그 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이렇게 해요. 아 정말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그냥 그거 순종하면 되지. 그 왜 그렇게 어리석게 도망가고 그런 개고생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사실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요나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마음이 공감이 저는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저 양반 저기 앞에서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요나가 직면한 상황은요, 여러분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니느웨의 그 거대함과 사악함은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동일한 명령을 하나님께 받는다면 우리는 과연 이 니느웨라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가서 니네 다 멸망한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날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공산당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너희들 다 멸망할 거야 라고 선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북한에 갈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또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에 가서 야 너희들이 하는 짓 다 죄고 악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푸틴한테 너 그 러시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요나가 오죽했으면 선지자로서 주가가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데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고 있겠습니까? 물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옳으신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번엔 내가 순종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못하겠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아닌 표정인데요. 그렇죠.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요나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나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 요나가 볼 때 이 일은 일단 자신한테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동안 쌓았던 선지자로서의 명성도 무너질 뿐 아니라 심하면 원수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보호한 하나님은요, 선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생명을 보존해 주시거나 큰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물론 구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 구해 준 선지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그 남유다 므낫세 왕이라고 사악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이사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바른 말만 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병사들을 풀어요. 근데 이사야가 병사들이 자기를 쫓고 온다는 걸 알아서 숨었는데, 어디로 숨었냐면 그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 안에 속이 빈 썩은 나무 있죠. 썩은 나무 안에 숨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므낫세가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사야가 거기 숨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죠. 야, 이사야 어딘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 나무가 조금 좋아 보이네. 그 나무를 톱으로 한번 잘라볼까? 그대로 잘라서 그 이사야까지 톱으로 켜서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사악하죠. 근데 하나님 그때 안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또한 우리 신약에서도 잘 알고 있는 분 있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정죄했죠.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적인 그 결혼을 해서 그거 옳은 거야? 그 잘못된 거야? 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죽죠? 수장됩니다. 목이 잘려서 쟁반에 이렇게 그 목을 가져와요. 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그 밖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너무나도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근데 요나도 이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다 도와주는 분이 아니다. 까뜩하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그 위험한 원수들의 땅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긁어놓는, 니들 다 죽을 거야, 이런 멸망의 예언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요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뭐. 나. 요나는 고통받기 싫어요. 욕먹기도 싫어요. 비참하게 죽고 싶은 건 더욱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나 러시아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명령을 받으면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 야, 내가 가면 어떻게 될까? 김정은이 킬러 보내서 우리 가족 다 죽이는 거 아니야? 푸틴이 미사일로 우리 집 그냥 다 부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간이죠. 또한 아까 니느웨가 어디라고 했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얼마 전에 아수르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가 아수르의 전쟁에 승리 예언을 하고 승리해서 국가적 영웅이 됐다.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자, 승리를 했어요. 북이스라엘이요. 그런 다음에 요나가 가서 그 예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좋은 감정 없죠. 증오심으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자신에게 아수르의 수도를 가서 멸망을 예언하라니까 정말로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노방전도 하잖아요. 그 무한할 때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청년 목사니까 전도 정말 많이 했어요. 여기 이대, 신촌, 서강대, 추계대까지 계속 전도 갔습니다. 요즘엔 조금 그래도 애들이 잘 받는 편인데 초창기에 2019년도에 오자마자 전도했을 때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물티슈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대 애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냥 이렇게 괜찮아요 하고 가면 되는데 어떤 애들은 제 면상에다가 손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요. 그 정말 무안하더라고요. 민망하고요.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야, 나도 고향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야. 왜 이래 이거? 나도 그 부가영교에서는 나 사랑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야. 나도 목사거든. 라고 생각이 저는 들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요나도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도 요나에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원수들이 싫은 거예요. 원수들이 싫은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의 백성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 놈들은 죽어도 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요 끝내 BC 722년경에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 바로 야수르 사람들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철천지 원수예요. 정말로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는 관계입니다. 요나 3장을 보면 요나가 끝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 너희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그 명령을 예언하니까 그러자 예상외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고 물도 안 마시면서 막 회개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세요. 멸망 안 시키잖아요, 그죠? 그때 이 요나가 뭐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은 요나가 그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요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셨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요나는 니네 사람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나님께 승질을 박박 내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죠? 저놈들은 다 죽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원수니까요. 요나에게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역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드시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있으면요 우리의 가족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친구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처참한 죽음의 광경을 요나는 목격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간첩 보내가지고 저의 자녀들과 제 아내를 죽였다고 가정해 보세요. 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수죠, 원수. 지금 갑자기 확 오르는데요. 자녀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죽였다고 생각만 해도 저는요 화가 나요. 막 사랑하는 성도들을 갑자기 열이 오르는데 왜 그런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저는요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를 엄청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그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과격한 방법으로 그를 설득하시긴 하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엄청 혼내지도 않으세요. 달래주시고 또 물속에 뱃속에도 넣으시고 그러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도 이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원망도 하고 또 누구 저주하는 기도도 하나님을 이해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면서 꾸짖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들면 그냥 막 우세요. 우셔도 됩니다. 절규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공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요나와 정반대로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누군지?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요나는요, 하나님께 매우 비슷한 임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임무가 똑같아요. 요나는 멸망 선포를 했고요. 예수님도 복음 선포를 하긴 했지만 멸망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상은 누구죠?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에겐 대상이었고,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 나중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죠. 그리고 희생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요나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결과 재앙을 거두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요나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반대로 순종하십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왜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지 않으셨을까요? 나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네, 맞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신이 또 어디에 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요, 비합리적이고요, 비논리이고 비이성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요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괴롭혔던 니느웨를 원수로 여겼죠. 죽어맞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사람들과 뭐가 다르죠? 창조주를 부정하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겼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으로 죽인 자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도 원수죠. 예수님께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 주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빵그릇에 손을 딱 가룟 유다가 얹을 때 자기도 탁 같이 얹어서 너가 나를 팔 자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 그거 하지 마. 팔지 마라. 설득하는 거예요. 그를 걱정해 주시는 거죠. 또한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끌고 가려 했을 때 베드로가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고의 귀를 고쳐주세요.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자기를 끌고 가는 그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참하게 죽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병정들, 그리고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요나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왜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이 명령을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왜입니까?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야, 진짜 사랑은 바로 이런 거야. 이게 바로 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 사랑해라. 제가 10년 전에, 벌써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결혼하고서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내와 양화진에 갔었습니다. 양화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목숨 걸고 건너온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대부분 해외의 명문대학 출신의 엘리트들이며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건너온 곳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분 참 위대하시네, 대단하시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한 무덤가에 제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켄드릭 루비 레이첼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의 무덤 앞에서 제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선교사님은 조선에 와서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과 교사로 헌신하셨는데,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 무리하게 과로를 하다가 선교 온 지 8개월 만에, 아니 9개월 만에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이 미국 텍사스의 송년회에 선교사 요청을 위해서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조선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은 많은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한테 1000개의 생명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이 1000개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그만큼 조선을 사랑했던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에 쓴 편지의 일부를 또 읽어드릴게요. 죽기 전에 쓴 편지인데요. 들어보세요.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이 자매가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는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쓴 편지였어요. 그 편지에서도 이 조선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이 분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25살짜리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친 겁니다. 요나와는 좀 대비가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우리 조선인들을 사랑해 준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요나처럼 나는 안 갈 건데요, 나 하나님의 낯을 피할 거예요, 반대로 갈 겁니다, 다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은사도 다 폐한다고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진하게 악수하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권사님 저한테 하셨죠? 네. 저도 사랑합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마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까지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흘러가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사랑해야겠죠. 초청주의라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죠. 또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원수 같은 사람.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복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부가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요나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이해도 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연약하니까요, 요나처럼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희들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받아서 그 사랑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때로는 또 요나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을 설득해 주시고 당신의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셔서 다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